여러분, 기본 인간의 생각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으로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렇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이나 뭐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부흥 강사처럼 목사도 이상이 막 불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 안에 제대로 싸워 가르치는 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을 듣고 목사든 담임 목사든 혹은 여러분 부교육자든 또 여러분 양육하는 목자들이든 그죠? 그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지점은 뭐냐면요. 내 의를 내려놓고 순종을 배우는 순종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한국에 프랑스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한국 가서 노숙자 사역을 해요. 노숙자 사역. 그때 98년도에 제가 한국 갔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수원역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요. 그 아이들만 그 아저씨들이죠. 그 아저씨들 데리고 씻기고 먹고 자고 같이 했습니다. 폐병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 아저씨들 데리고 오면 그때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서울시청에 서울역에 노숙자 쉼터가 없었을 때요. 기껏해 영등포의 광야교회 588의 칠도 목사님 그 사회 갈 때 수원역에서 수원역 지금 엄청 변했죠. 가고 싶습니까? 근데 거기서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아저씨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험돼 있어요. 이적들도 있어요. 죽어가는 아저씨들 몸에 진짜 등에 메고 병원들 찾아다니면서 아저씨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많은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가 교만해진 거예요. 신학교 가니까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지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인가 막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막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기 시작해요. 길을 막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걸 너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닌 것 같은데 저 목회자와 저 사람들에게 네가 순종할 수 있냐? 힘들더라고요. 순종을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비이성적으로 어떻게 저런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떻게 저런 담임 목사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거짓말하는 목회자가 있을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종을 딱 하고 이제 파리에 있다가 그러고 딱 나온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합격. 제가 늘 웃고 다녔어요. 늘 기뻐하면서 웃고 다녔어요. 진짜 상황 힘든데 늘 웃고 다녔어요. 부인되지 않았어요. 청년 때는 막 젊을 때는 들이댔을 텐데 정말 위하고 순종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깨워서 자기에서 이제 기도 그만하고 노가다 들어요. 노가다에 파리에서 가요. 기쁘게 섬기고 와요. 근데 길을 막 하고 이럴 때 할 수 있냐. 근데 그때 기적이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지금 아마 정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만 한국 기도원에서만 파리에서만 그러는 것은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사람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사람이 안 들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이 사건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 역사. 그때 제가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의 죄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죄, 그래서 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생명을 향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2년 이 9월 하반기 내가 어떤 일을 노력할까?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내 학교는 어떻게 될까? 여기 계신 분들 각자마다 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요즘 보니까 달러가 더 올라갔어요. 유로보다. 유로 1달러에 유로가 더 올라갔어요. 이런 경제적인 상황하고 다들 어렵다는데 어떻게 될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제 천연가스가 지금 막 러시아에서 많아가지고 이 유럽이 올 겨울 힘들다는데 전 세계 힘들다는데 어떻게 될까?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이 있어요. 이러할 때 저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주년 기념기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참으로 신실하게란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의 눈앞에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의 두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낭망치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를 위해 지구 반대편의 사람까지도 들어쓰시고 계심을 믿어라.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치 말라. 그대가 하나님을 믿는 한, 그대가 하늘 아래 땅 위 어디에 있든 그대는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대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핸드폰으로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너희의 방패가 되고 너희의 도움이 되신다. 이재철 목사님은 고백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지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본문, 앞으로 다니엘서를 한 5주 정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기원전 605년경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로, 갈그미스 전투. 혹시 역사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라며 애굽과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의 연합군과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그 정통적인 강자였던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과 이 아수르 연합군, 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여기에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의 이집트의 영향력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죠. 이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 지역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중심으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바벨론 중심으로 넘어가는 계기에 다니엘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힘을 얻었을 때에 유다가 이집트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 있는데 이 유다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 남과북 나뉘었는데 이 주변 열강에 끼어가지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지금 외교력이 중요한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따라서 그 바벨론이 행하는 대로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유다의 지도자였던 여호야김 왕이었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건 교회에서 하는 거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의심하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이 하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합니다. 즉,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역사,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 말씀은 그 말씀뿐이야, 이 세상의 동성애가 제거, 인간의 죄를 싸워야 된다, 근데 교회가 크게 전부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과 의견이 들어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더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네 그걸 안 믿는 거죠? 자기에서 똑같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의 우상을 의지하고 아수리의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예언해줬어요.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이란 신흥 강대국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라. 그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절입니다. 1장 1절.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월령을 쌌더니, 아멘.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방 나라가 침략할 때, 침공할 때 지켜주셔야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 무더운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예배될 삶을 드리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느부갓네살에게 붙여버려요.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여기까지. 그가 누구예요? 그의 손에 넘겼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가? 이거 본문을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의 손에, 1절을 봐주세요. 1절.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어요. 즉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기원전 BC 605년 달그미스 전투,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하고 인간이 진행해 가는 것 같은데, 이 역사의 이면에 누가 주장했다? 누가 이랬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 역사를 여전히 주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이 유다의 고위 관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요.
이때 다니엘도 잡혀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깡패 같은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적국을 침략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 그리고 다 잔인하게 죽이고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나마 신사적인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다니엘을 잡아갑니다. 고위, 이 유다의 고위 공직자들을 데려갑니다. 인재들을 데려갑니다.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바벨론 왕궁에 황제 교육을 시켜요. 이게 요즘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인재 프로젝트. 그래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른 나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재로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닌 못 배우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만 유다에 남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때 끌려간 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살펴보면 그 다니엘이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페르시아에 이르러까지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역사적인 배경에 누가 있었다? 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분의 절대 주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폴란드가 두려워했어요. 폴란드가 또 러시아하고 또 앙숙입니다. 체코하고는 또 독일하고는 앙숙입니다. 이런 이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토의 문제, 러시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중간에 프랑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 독일이 어떻게 할까? 독일이 또 경제적으로는 EU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끊는다, 만다, 끊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에서는 은근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북한과 연결이 지금 가장 북한이 혜택을 받고 있다잖아요. 관심 덜 받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가장 또 여행 누굽니까? 우리 한국. 스위드. 한국과 또 일본과 또 관계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정말 중요한 때인데 우리 한국은 그나마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 보호해 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 목사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라봐야 돼요.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을 줬고 은혜를 줬는데 누굴 줬는데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커지고 십자가가 많아지고 대형교회가 있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타락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신학자들이요 다 배우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이 탁월한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똑똑합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인간의 헌신을 강조한 것이지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야 어떻게 바다가 물이 갈라졌구나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구나 그냥 우리 그냥 얇아서 모세가 홍해 지류에서 건너간 거야.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맺어.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여러분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 논문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접근 방법이었어요. 제가 2001년에 그 논문을 쓰니까 우리 신학교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다.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봐보세요. 왜냐면 제가 청년 때 90년대 중후반에 청년 때 유학을 하는데 영어만 파리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동성애 너무 나오는 거죠. 저 어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동성애자였고 또 그때 한국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이면서 그랬죠.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막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근데 지금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한국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저희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앞으로 한국 애들에게 동성애자들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없었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설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98년도 와서 노수사에 보니까
세상에 웬걸? 동성애 연구를 해보니까요, 논문을 써보니까요, 그 시작이 신촌에서 신림동에서 서울대, 이대, 연대, 고대는 좀 떨어져 있지 않아 보니까 이쪽에 홍대 출신에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탁월한 지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그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으로 이야기하니까, 지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넘어간 사람들이. 근데 알아야 그렇지,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네 마음이 와닿니? 아니면 동성애자들도 그때 품어주고 그들도 하나님 신이 만들었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야기 받아들이는 게 더 이해가 되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상징이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라든지 이제 키워죽지 않은 모든 상징이면 무지개야. 제가 한국에 우리 한국 권사님, 목사님들에게 뭘 축복하면 다음에 공들이 무지개 책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모티콘. 그걸 막 열심히 보냈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내니까 그게 그런 이렇게 행복의 이모티콘이 아니라 이상. 그래서 여러분, 파리 저희 교회 파리 선한들교회 예배 장소 파리 한 중심입니다. 성트루예요, 성트루. 거기 보면요, 레알 보면 날마다 지나가서 동성애 키어 축제가 전 유럽이 다 모여. 여러분 모르죠? 키어 축제를 하는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동성애 자들이 다 복구 축제를 해요. 다 복구 축제를.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파리에 보면 유럽에 있는 이 동성애 남자 여자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동성애자들이요, 섹스 파트너를 찾으러 가요. 거기 찾으러 옵니다. 왜? 거기에 여러분 자기 성향이 있다고요. 성향 다. 동성애자들이 다 아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성애는 날씬한 사람만 좋아해요. 얼굴 안 봐. 어떤 사람은 근육만 봐. 그 자기의 성향이 있어. 성향을 그 뭐라고 하는 동성애용어로 그 성향을 찾으러 가. 그러니까 이 축제할 때 파트를 찾는 거야. 파트를. 그때 다 유럽에 다 모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파리에 요즘 쥐가 많아진 거 알죠? 쥐. 여러분, 우리 좀 나이 먹은 사람, 50대에 된 사람, 페스트를 알죠? 페스트. 흑사병. 근데 파리 시내, 여러분, 파리 시내에 가면, 여러분, 그, 트롱카데로라든지 에펠 앞에 그 잔디밭 함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아주 생지 있죠? 생지를 수리. 몽수리 보면 있잖아요. 미소 혹은 수리를 아주 예쁜 생지, 귀여운 생지. 근데 쥐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정의가 뭐라고 그래? 이만한 쥐들을? 이 큰지를 뭐라고 그래? 하라고 그래요. 큰지.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사람들이 이런 쥐, 우리나라 쥐 보잖아요? 그럼 뭐 자지러도 놀래요. 페스트 있어. 근데 요즘 파리 시내에서 이 쥐를 퇴치하려고 에펠탑이나 근데 보면 약간 어스름할 때요, 쓰레기통 밑에 쥐들이 하들이 이렇게 있어서 막 뜯어. 이번에 몽마르트 갔더니 이제는 쥐가 비둘기처럼 도망가지 않더만. 이 하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따님 왔어. 따님이 걔가 20살이야. 근데 이 아이들이 흑사병을 모르고 뭐냐, 라따뚜이라 알아. 라따뚜이.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그래서 라따뚜이 쥐 머리에 있어서 머리카락이 지금 그 라따뚜이가 이뻐서 쥐를 죽이자, 퇴치하자 그러니까 파리 환경단체 사람들이 왜 다람쥐 닮은 쥐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쥐약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를 봤는데 몽마르트 하를 보니까 셀마르가 딱 있더라고. 근데 안 도망가. 그러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세대가 이렇게 왜 저 이쁜 다람쥐 닮은 쥐를 죽이니? 그래서 쥐약을 못 구해요. 야, 쥐들이 핫따뚜이거든? 그걸 라따뚜이. 그래서 라따뚜이를 보니까 애들이 라따뚜이 세대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랑 이게 죄로 보이겠습니까? 교회가 불합리하고 이성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놓는 거냐면, 이 시대에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불합리해 보이는 이 바벨론에 유다를 넘겨줬는가?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겸손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바벨 넘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그 동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7장 1절 12절입니다. 자,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안 읽고 하면 오늘 성경을 좀 읽읍시다. 읽어요. 예레미야 27장 1절 11절 제가 안 읽고 아주 교독합니다. 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자, 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참아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초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우리 7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신학자들은요, 이 27장에 여호야김을 시드기야 왕이라고 동일하게 봅니다. 26장에 보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래요. 즉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줬고 예언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눈에 보일 때 지금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고 여전히 힘이 없는 것 같고 이집트가 최고의 권력이 힘있고 아수르까지 연합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길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야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 편 들어. 바벨론이 너희를 정복하면 바벨론의 그 속국으로 살아.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이집트 편 들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나라들, 주변 나라들까지 다 모압과 암몬과 다 그 나라들을 바벨론의 손에 내가 넘겨줬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 생각과 의를 내려놓고 한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작이 배경이 이겁니다. 제가 다니엘 한 5번 정도 설교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배경을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결국 다니엘서의 시작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랑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고 이 어려운 시대의 길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거예요. 길이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때 예레미야 시대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답이 보이고 길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